제6장 예수 그리스도.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사야 9장 6절.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이다. 그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주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못 알고 있으며 그분이 왜 지상에 오셨는지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를 모르며 내 아버지도 모르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19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여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바와는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당신의 종교적 관념과 성경의 관점을 비교해보라. 당신의 믿음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해보라.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그것에 달려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다. 불행히도 신세계 역본의 어휘 선택은 원문의 실제적인 단어의 기초를 두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견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신세계 역본에 존재하는 번역상의 중대한 차이점을 인식할 때마다 당신은 많은 다른 번역본들과 함께 그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이라 불리신다.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8절. 문맥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그분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인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것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을 때조차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이셨다. 당신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그분의 왕국이다. 홀은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홀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왕이 제시하시는 방법으로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다른 번역본과 다르게도 말씀은 신이셨다 라고 번역되어 있다. 신세계 역본 번역자들은 원본에는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번명을 한다. 물론 헬라어 원본에 관사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6, 12, 13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도 1절과 마찬가지로 관사가 없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6, 12, 13절의 하나님은 모두 올바르게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세계 역본 영문판의 경우이며 신세계 역본 한글판에서는 하나님을 모두 하느님으로 표기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할 부분을 신이라고 번역한 곳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관사가 없는 곳에서 일관성 있게 신이라고 번역한 것이 아닌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올바르게 번역하는 것을 억지로 피하기 위해 결국은 만물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아닌 신이 한 것으로 끝맺음한다. 신이 바로 여호와. 나는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신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에 특별히 충격적인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신세계 역본은 관사 없는 하나님이 있는 요한복음 6장 45절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를 그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모두 신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로 번역해야 하는데 그들은 왜 스스로 말한 그들의 규칙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45절은 구약의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식들은 주를 배울 것이며를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주,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서 신으로 번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도 칭하고 인간으로도 칭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설명을 읽어보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는 탄생하실 때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 인간들을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지실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이라 불리신 이유인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는 한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고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14장 8에서 9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8, 29절에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라 불리신다.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 하시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도마가 믿은 것을 당신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상호 전환 가능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동일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가? 당신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당신 안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실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에서 7절, 14에서 18절.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계시록 17장 14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열등한 신인지 아닌지에 대한 우유부단한 질문들을 말끔히 해소시켜주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3, 16절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스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0장 25, 26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믿음이 간혹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 침례인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의심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할 바로 그분이신지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너희가 내가 한 일들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였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일들을 요한에게 전하라. 즉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관점을 확신시키고 싶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증명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꼭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증명해보라. 죽은 자들로부터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요한복음 11장 25절. 또 다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몇 사람이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의논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지에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마가복음 2장 5, 7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구주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도 구원을 위해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셨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셨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행위를 부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하겠는가? 구약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언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 예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한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해 준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께서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는 또 다른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구절에서는 신세계 역본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 위력 있는 하나님, 마이티 갓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 두 분 모두 나, I am이라 불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이 나, I am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출애굽기 3장 14,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라는 이름을 자기 자신에게 쓰셨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았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바라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고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요한복음 8장 57에서 59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그분을 거짓말쟁이나 신성 모독자로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스가랴 12장 10절 그 앞 구절인 1, 4, 7, 8절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신 바로 그분이시며 요한복음 19장 37절은 이 예언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서 통치하실 것이며 주, 즉 여호와라 불리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셨으며
여호와 우리의 의라 불리셔야 할 분이셨다. 오직 한 분만이 처음과 마지막이실 수 있다. 바로 그분은 예수라고도 불리시고 여호와라고도 불리신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구속주는 신약 전체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된다. 위 성경 구절에서 그분은 주, 즉 여호와라 불리신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칭호가 구속주 여호와의 칭호라는 사실을 이 구절이 분명히 보여준다. 이 칭호가 어디에서 다시 나오는지 보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응 구절 두 쌍.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응 구절 두 쌍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말씀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것을 훨씬 더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게 제시하고 계신다. 오직 한 분만이 처음이실 수 있다. 두 번째의 처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오직 한 분께만 적용될 수 있다. 1.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대응 구절 한 쌍. 다음에 제시된 구절에서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바로 찔리신 분이시며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분이시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요한계시록 1장 7에서 8절. 찔리셨고 구름들과 함께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에 같은 구절을 신세계 역본에서도 인용하였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부족이 그분 때문에 비탄에 잠겨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능자다. 이러한 동일시는 이 구절 두 번째 절에서 더욱더 분명해진다. 이 구절에서는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칭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동일시한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칭호는 위에 인용된 이사야 44장 6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여호와를 칭하는 바로 그 칭호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신세계 역본에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며 그를 도로 사는 이인 여호와 곧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하느님이 없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대응 구절의 두 번째를 보기로 하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 죽으셨다가 지금은 살아계신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신세계 역본에서는 처음과 마지막을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신세계 역본 한글판에서는 영문의 대문자 표기를 대신하여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여기에 신세계 역본을 인용해 보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자이며 살아있는 자다. 내가 죽었었지만 보아라. 나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여호와는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계시는 분으로 불리며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2. 요한계시록 21, 22장에 있는 대응 구절 한 쌍.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5에서 7절. 이 구절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대응 구절의 두 번째에서는 속히 오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바로 그 칭호가 요한계시록 21장 5에서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께 사용된 칭호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도 칭하신다. 이사야에서 여호와께 사용된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용된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이사야 44장 6절. 당신이 이분은 분명히 여호와이신데 내가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나 예수는 계시록 22장 6절. 또한 우리는 그분이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 계시록 22장 12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논리적으로 두 분의 시작과 두 분의 끝이 계실 수 없다. 당연히 두 분의 시작과 두 분의 끝이 계시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시다. 침례인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에는 잘 들어라. 누군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 평원을 통과하는 대로를 곧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3장 3절, 11에서 17절.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 마가복음 1장 3절. 신세계 역본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고 되어 있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침례인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은 침례인 요한이 출생할 때 그의 아버지가 예언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침례인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내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들을 예비할 것이며 누가복음 1장 76절. 신세계 역본에는 너는 여호와 앞에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라고 되어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은 사람들의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대답하였다. 요한복음 1장 23절, 이사야 40장 3절. 신세계 역본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여라 고 되어 있다.
몇 구절 뒤에 있는 침례인 요한의 설명을 듣고 그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 고 하더라. 요한복음 1장 26, 27절, 29, 31절. 침례인 요한은 누구를 위해 길을 예비했는가? 여호와 그분을 위해서이다. 이 사실이 바로 침례인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은 여호와 그분을 또한 예수, 즉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칭하면서 자기가 온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몇 구절 뒤에서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그 다음 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 요한복음 1장 35절. 아들 하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 후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지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리신 이유이며 마태복음 1장 23절. 침례인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이유인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도 보라. 오직 한 분의 구주만이 계시며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이 한 분 구주께서는 또한 예수라고도 불리신다.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호세아 13장 4절, 유다서 1장 25절, 디도서 3장 4에서 7절도 보라. 신세계 역본에는 나는 여호와이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라. 누가복음 2장 11절.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디도서 2장 13절.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많은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면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둘 다 구원자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는 한 분이신데 그분만이 구주이시다. 반론에 대한 논증.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워치타워는 그분이 가지신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아들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다. 그분은 인간의 본성을 가지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기 전에 이미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7절. 그분은 이미 신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리실 때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본성도 입으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정하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2, 43절. 사도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행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아갔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사도행전 4장 33절. 성령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시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께서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전파할 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사도행전 5장 32에서 33절. 당신은 어느 쪽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제거해버리고 싶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한 분 구주라는 사도들의 증언 속에서 사도들과 함께 합류하기를 바라는가?